됩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할까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몰라 이전의 개혁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사 그러면 얼핏 들을 때 외교관 대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교관으로 보내신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판에는 큰 일, the great work,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라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제목을 오늘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은 지 벌써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 마침 주일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맞이했던 8.15 광복절은 남북이 통일되어 제2의 광복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또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가 같이 8.15 기념식 행사를 하기로 해서 제가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처럼 광복절 노래도 불러봤습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꿈엔 를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닦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시편 126편을 보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차분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글의 구성이나 내용의 의미들이 마치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할 것을 내다보면서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들 만큼 얼마나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간에 말씀을 나눌 때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가 붙어 있고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587년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유대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로잡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 후에 나라 잃은 민족으로 외국 땅에서 70년을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강가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끌려가는 길에 죽기도 하고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태어난 이들도 있지만 태어나서
그 땅에서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이후에 들어섰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대 포로들에게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라 시편 기자는 유대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마치 꿈꾸는 것만 같았다고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무슨 말입니까? 믿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자기네들 힘으로 싸워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면 당연할 텐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이방 땅에서 죽는가 보다 고향 예루살렘 얘기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사라지고 마는가 보다 하고 있던 차에 너희들 나라에 돌아가도 좋다 한 귀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서로 얼굴을 꼬집어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느껴지는지 1절을 통해서 저는 넉넉히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독립군들이 여기저기서 활동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일제의 세력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독립을 자체적으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합국의 힘, 그것도 미국이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단 2발의 원자 폭탄에 의해서 히로시마에서 9만에서 16만 명, 나가사키에서 6만에서 8만 명이 하루아침에 사망해버리고 도시의 절반이 파괴되므로 미국은 원자폭탄 투하한 뒤 6일 만에 8월 15일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꿈꾸는 것 같았던 것이 한국에서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드디어 일제 36년, 아니 1905년의 일사늑약을 포함한다면 40년의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을 얻었을 때 한민족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조용했던 군중들이 해방의 소식을 뒤늦게 알고 난 다음 날 8월 16일에 석방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사를 외치면서 그 행렬이 세종로에서부터 서울역 거리까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어지겠습니까? 이 지독한 끔찍이 꿈에도 보기 싫은 일본군들이 드디어 물러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국권을 다시 찾게 되었구나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서 독립을 했다면 당연한 거죠. 그래도 기뻤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간청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잠잠하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해 주시는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마 우리도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꿈꾸는 것. 그런 꿈꾸는 것 같은 실제의 축복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은혜로 축복으로 찾아오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찼습니까?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유다 백성들의 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입이 어땠을까요? 아마 싱글벙글 아마 입이 찢어질 만큼 크게 벌리고 서로 좋아서 어느새 그들의 혀로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음은 어때요? 조음은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기쁨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그런 귀한의 경험을 했던 시편 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천지의 메아리 쳐나갔습니다. 유사 이래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그것도 몇백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웃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이야말로 누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8.15 해방을 맞아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의 혀와 입술로는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면서 서울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하는 아주 그런 사실과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서슬퍼런 일제의 압제 아래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했던 백성들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물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을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올밑에선 본성, 한국 민족을 자유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이웃과 이웃 간의 교제를 빼앗기고 서로 의심하던 그런 작고 초라한 봉숭아, 자기 민족을,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노래 부르며 구성지게 한많은 시간을 보냈던 백성들의 마음에 어느새 하나님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믿어지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막연했던 광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아침이 실제로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저 깊숙이 광릉 속에 숨겨놓았던 태극기들을 어느 사이에 끄집어내서 잘 다려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서로 울어가면서 너도 나도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광복의 첫 아침을 맞이했던 그분들의 그 감정과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도 같이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신 거죠. 죄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한국의 광복,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귀한 명령,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어요. 우리의 구원,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영생의 선물도 하나님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우리를 보면서 누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이웃들이 또 옆에 있는 나라들이 온 세계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떻다고요? 기쁘도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의 중심,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다른 말씀들은 다 엑소로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말씀의 중심은 3절이에요. 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3절은 2절과 다시 다르게 한 가지 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2절은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 3절은 그렇게 한 말씀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기에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큰 일은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던 6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바다가 막히고 뒤에서는 바로 왕이 애굽 군대를 이끌고 오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바다에 집어던지고 내미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평지를 지나가도록 만드신 일이 큰 일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광야 40년을 온전하게 지나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지나가는 40년 동안 농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길쌈 한 번 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의복이 없어 헐벗은 사람 하나 없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진출하는 것이 큰 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멜렉과 전쟁하는 중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면서 옆에 보좌하고 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믿음의 사람이 모세가 팔을 올리는 순간 그 팔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해가 지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대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이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큰 일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요단강 앞에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는 게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릎 정도에도 차지 않아서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 요단강이지만 홍수가 났다 그러면 강 두까지 물이 범람하고 넘쳐서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것이 요단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마침 홍수가 나가지고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거기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 거절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앞으로 나갑니다. 앞에는 지금 홍수로 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는 순간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평제와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든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순간순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사건, 즉 큰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만났던 최고의 그 당시의 거대한 도성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폭격으로 혹은 활을 쏘아서 혹은 뭐 돌을 엄청나게 많이 투하해서 그 성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다들 자는 거예요, 쉬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애굽 군대를 물리쳤다고 하는 강한 군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하나 보려고 성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별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괴짝 같은 거 하나 메고 한 바퀴 돌더니 가서 자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눈 뜨고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는 가서 또 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별거 아니구나. 저런 놈들한테 애국 군대가 졌어. 이러고 있는데 사흘째, 나흘째, 5번, 6번째까지 계속 한 바퀴씩 돌고는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안심 푹 놓고 있는데 7번째 되는 날은 달랐어요. 한 바퀴 돌고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돌고 여리고 성 앞에 딱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 성을 향해서 호함을 치는데 소리를 내지르는데 갑자기 성이 그 거대한 여리고 도성이 와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을 합쳐보세요. 부인들이 이 안에 있다면 120만. 거기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200만 명이 훨씬 훌쩍 넘는 정말 거대한 인구의 이동이죠. 이 사람들이 발을 맞춰가지고 포즈를 맞춰가지고 착 그 성을 향해서 도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대한 다리도요. 수천 수만의 군인들이 발을 맞춰가지고 착 지나가면 어느 한순간에 그 거대한 다리가 금이 가면서 그대로 가라앉는 됩니다. 충격이 가해지는데 한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거의 200만 명의 발자국이 똑같은 순간에 똑같이 내디디고 그리고 공명의 소리, 한꺼번에 내짖는 소리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여리고 성의 절대적인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큰일인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실제 증명이 되었던 사건이랍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17살의 목동 다윗이 백전백승을 하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쓰러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그의 이야기는 정말 큰 일 중에 큰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모든 삶을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요약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도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우리도 소리쳐야 돼요. 아멘. 그런 말을 했는가 보다. 다윗 왕이 한 거고 나는 모르겠다.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칩시다. 이런 생각만 이 자리에 혹시 든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거듭 났는지 아니 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아멘.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게 된 사건이야말로 정말 큰 일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유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유다 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는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두 발에 쇠고랑을 차고 600마일이나 되는 사막길을 그들은 걸어서 갔습니다. 그것은 약과에 속합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느라고 그 트레일되어 있는 산책길을 갔다가 오면은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거는 1마일도 안 돼요. 그래도 1시간 갔다 오면요 좀 빠르게 걷기 때문에 숨이 차고 땀이 난다. 그런데 여러분 두 발에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지금 선선한 공기가 아니라 사막길을 먼지가 펄펄 나는 사막길을 600마일이나 걸어서 갔다. 여러분 그건 정말 지옥 아니겠어요? 지옥. 힘이 없는 자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약과의 약.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끌려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끌려가서는 바벨론 적군들의 조롱과 약탈, 강간과 살육, 그리고 노예적인 삶을 70년이나 살았는데 정말 최악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이 땅을 떠나도 좋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정말 꼬집어도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하는 소식이 지금 예루살렘에 전해진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냐 그런 거죠. 구원의 소식, 돌아온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발이야말로 얼마나 수고하고 아름다운 고생한 발이냐.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That's done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죽하면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고 시적으로 표현을 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힘을 입은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하나의 기도요 간구입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 가장 남쪽에 형성되어 있는 네게부 사막을 가리킵니다. 이 네게부 사목은 항상 건조하고 평소에도 초목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 달라집니다. 우기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많은 물을 형성을 해서 강 이곳저곳으로 흘러들어가서 메말랐던 시내가 갑자기 활기를 얻고 주변에 식물들이 자라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조하지만 우기철에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청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황폐해진 우리나라,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네게부 사막이 우기철이 되면 강이 흘러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에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을 들으면서 저 죽인 놈들, 저 나쁜 놈들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하나님 저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저 땅이 다시 한번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내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이민 생활 살아가면서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나를 돌본다고 하는 핑계로 변명을 하면서 떠나온 한국이지만 우리가 살았던 그 나라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민사회는 조용합니까? 이민사회도 두세 명만 모이면 싸워서 한인회가 두 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 교회는 다른가요? 뭐 이런저런 일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부지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수가 있겠어요? 가족들은 괜찮아요? 가족들은 하나가 되나요? 때로는 부부가 갈라지고 말이죠. 부모와 자식들이 갈라지고, 자식과 자식들이 갈라지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지나갑니까? 그런 일들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부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개버 3억같이 지금 황폐해 있지만 우기층이 되면 생명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4절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구약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순진한 데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전에는 잘 믿었는데, 이전에는 잘 교회를 다녔는데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나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하늘의 생명,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가 되셔서 불모지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단비가 다시 내려 믿음의 부흥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이 마지막 결과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시를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 정석이라고.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틀림없이 거짓말 없이 진정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자라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심고 기르고 거두려고 하면 전혀 엉뚱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죽하면 옛 어른들이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검은 머리 달고 있는 짐승은 거두지 마. 무슨 말이에요? 사람 도와달라 해서 도와준 결과 그렇게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떡 먹듯이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자연은, 땅은 울며 나가서 씨를 뿌리고 나중에 보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맺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그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안고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은 더 이상 황금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기름진 땅도 아니었습니다. 척박하기 그지였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꿈을 꾸거나 소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눈물과 기쁨이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의 교차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물 없는 기쁨은 있을 수가 없고 씨 뿌리지 않는 거둠 역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은 좋아하면서도 그 앞에 적혀 있는 말씀은 잘 묵상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힘들거든요. 고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많은 열매를 얻고 많은 곡식단을 가져오는 손쉬운 일을 자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신앙 기자는 결코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기 때의 쓴 기억을 그는 뼛속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의 느낌을 또 슬픔의 아픔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깨닫는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허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통과 시련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찾아옵니다. 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눈물과 한숨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이상한 기쁨으로 허락해 주실 겁니다.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대한민국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면서 국경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해방절이라고 하지 않냐고 광복절이라고 부르느냐.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되찾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대한민국은 땅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의 지배자는 일제의 군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창씨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이름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누님과 우리 형님들은 그 땅에 주역으로 일할 수도 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로 전쟁의 총을 가지러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 채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국 땅에 살기는 살았지만 국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복이 되었습니다. 빛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둠을 꿰뚫고 다시 한번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국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은 비록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 치고 8.15가 되었을 때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감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의 회장이 김원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작년과 올해 광복절 기념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짓거렸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쪽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남쪽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이었다. 그리고 일본에 혈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쓴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박근혜보다 앞장선 집안에서 손에 물 묻히지 아니하고 자랐던 박근혜보다 일제강점기에 항일 무장투쟁에서 독립운동가의 가문에서
자라고 태어난 김정은이 더 낫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한국을 말아먹은 아주 나쁜 지도자들이었다. 지금 한국의 국립묘지에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이 묻혀져 있지만 그 가운데 친일파 677명이 묻혀져 있는데 소위 한국의 영웅으로 알려지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서 다른 데로 옮겨서 이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기념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기념사입니까? 그게 무슨 8.15 축사입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짓거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조율을 해서 다시 했답니다. 애국가를 만든 안희택이 지은 그 애국가는 더 이상 부르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친일파였고 그가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친일파라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던 사람. 여러분, 한국에 이런 어용 정치인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박수 갈채를 보내고 찬성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역사에 왜곡을 해도 왜곡된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숱한 세대가 자라고 있는 거죠. 글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25를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남쪽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싸웠다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지금. 아니, 8.15 경축일을 맞아서 광복절 몇 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다면. 꿈꾸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꿈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임시정부 시절에 애국가 논란을 겪을 때 김구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할 때 무엇을 했는가? 태극기, 독립선언서, 애국가를 부르며 했는데 그 작사자가 친일 쪽에 서서 노래들을 몇 개 만들었다고 해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호통을 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시정부의 맥을 잇는다고 하는 한국의 광복회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지금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이런 방도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지금 이낙연 대선 후보가 광복회장으로서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은 떠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김원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랐던 빚을 진 한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국자는 아닙니다. 제가 무슨 애국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을 생각할 때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이 시간이야말로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울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적폐 청산, 친일 청산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에 씨를 뿌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한국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국이 없어지면 우리는 고아와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엎어지면 기댈 언덕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태어난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 부모가 태어난 나라이다 소개할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인류 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라가 되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도덕적인 문화의 수준을 높여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삼지 아니하고, 속히 야곱과 에서가 목을 끌어안고 한 형제가 되어서 울며 서로 용서했던 것과 같은 그런 호혜와 평강의 은혜의 시간이 오기를,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며 기도하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보면서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2세들이 예배 드리는데 EM 예배가 그냥 예배 드리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삼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